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생들을 향해서 범죄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 다윗의 시 관악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내 심정을 내 탄식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기도하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응답을 간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의 풍성한 그러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정죄하시고 저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관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여기 한 곳입니다. 4편에서는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현악은 이제 줄이 있는 악기고 여기 관악은 보통은 이제 피리, 플룻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는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뭔가 현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래할 때 하고 관악기가 중심이 되어서 노래를 할 때 어떤 분위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에 대해서 뭐 저는 잘 이해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나누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편 5편은 약간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에 맞춘 노래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편 5편 역시 약간의 좀 비탄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식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비탄시라고 시편에서 분류를 할 때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러기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비탄시 뭐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막 나락으로 떠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비탄시가 아니라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통 비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시편 5편도 많은 경우에 3편, 4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단정은 아니지만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해요. 그런 배경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은 단락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 단락,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의인을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단락들을 구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나누는 관점은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여라는 부르심을 중심으로 해서 단락을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1절에서 여호와여 시작한 1, 2절에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여호와여 등장하는데 3절에서 7절까지 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구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시 여호와여 나오는데 8절에서 11절까지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응답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시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락의 구분하에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내 심정, 이 탄식하는 소리, 이 울부짖는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탄식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귀 기울여 주위에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 부르심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저하고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저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그 심정에서 나오는 끓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헤아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만 부르지 않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그 다음으로 세워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에요. 모세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인도하고 나가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 남아있었던 족속들로 인하여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럴싸한 왕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워지게 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그러면서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왕 곁에 항상 이 말씀을 두어가지고 그 말씀을 베껴 적게 해서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다스리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진짜 왕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왕 하나님. 그런데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대부분 성경 안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는 당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말에서는 우리말의 느낌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혹은 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우리 일반적으로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앞에다 놓고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이게 존중하지 않는 듯한 어떤 어감이 있기 때문에 제3자를 향하여서 그에 대해서 당신께서 할 때는 높임이로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 하나님이라는 진짜 주님이라고 돼 있는 단어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당신께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당신께 아침에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거예요. 제단을 쌓고 아침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재물을 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침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에 제사할 때 그 아침 제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침은 보통은 그런 때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막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 시점. 그러니까 햇살이 구름 사이로 아침에 동틀 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구름을 찢으면서 어둠으로 쫙 비춰오는 어떤 그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그때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해요. 그래서 오전 전체를 아침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이 지금 비춰서 그 어둠을 뚫고 나에게 비춰서 이 어둠을 밝혀주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침에라는 표현에 혹시 담겨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해요.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니까 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쫙 설명해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악도 주님하고 함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오만한 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6절 뒤 후반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5편, 시편 5편 5본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표현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그것과 멀고 다윗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이러한 악하고 악행하고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자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가? 저들은 악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을 미워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의로운 자여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네. 이런 개념에서, 그런 이해 속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원수, 그 원수들이 어떠냐?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다 말과 관련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그들의 심중에는 악이 많아요. 마음에 악이 많아가지고 그게 입으로 신실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서 그때그때 이리저리 말 바꾼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목구멍만 열면 열린 무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이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무덤이 돌로 무덤을 막아놨다 생각하시면 무덤은 닫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썩은 냄새가 밖으로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덤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어요. 죽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죽음을 밖으로 풍겨내는 거예요. 목구멍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썩은 것들이 내뱉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이게 지금 원수에 대한 묘사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그러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해요. 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오늘 이제 한 예로 6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속이는 자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게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과 관련되어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저주를 해요. 그때 뭐라고 저주하냐면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그래요. 그때 그는 사울을 죽인 피가 다윗, 뭐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하는 회개하고 관련된 시예요. 시 51편. 거기에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자신이 피 흘린 죄가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이나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불허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전쟁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역대상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네가 하는 거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예지만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자신은 해당이 안 되는가? 그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는 아닌 듯 보여요. 다윗 자신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피 흘린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속이는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속이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했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습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결국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직 나는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6절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미워해야 되잖아요. 나를 미워하시고 그렇게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악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4절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피 흘린 악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는다고 하고 4편에 의하면 의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인생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자인데 지금 의의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저는 하면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어떻게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피 흘린 자요 악한 자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악한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걸 7절에서 이렇게 밝히는. 하지만 주님의 풍성한 사랑, 당신의 풍성한 사람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지금 주님 앞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막 고개를 내미는 건 아니고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지금 엎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신을 그 악인과 구별된 어떤 자로 배제시켜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저들과 다를 바 없이 저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지금 바짝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지금 아침에 아침 제사와 관련돼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렇게 밝혔잖아요. 아침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유는 이게 가능한 거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간구합니다. 한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아멘. 원수들 때문에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8절에서. 그리고 당신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해주십시오.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원수들의 행위들은 악한 모습일 수 있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여러 말로 시므이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저주하기도 하고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하면서 같이 반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배경들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 원수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찾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얘기는 주의 의가 수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뭔가를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개념의 주의 의로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거를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 어디서 좀 가까이 익숙하죠? 시편 2편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었죠. 시편 2편 12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 라고 11절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왜 의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 의로는 안 돼요.
원수는 자꾸 나의 행위를 가지고 막 나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너는 피 흘린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런 자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까지가 어려우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좀 곱게 해주십시오.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는 그 원수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간구를 하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 원수에 대해서 죄값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악들이 있고 수많은 그 입술의 범죄함들이 있고 아첨하고 막 하는 그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결정적인 거. 이거는 사실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에게 모략을 세울 때 다윗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썩은 내 같은 죽음의 모습들이 아니었겠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결정적인 걸 10절 후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쫓아내시고 죄값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로서 지금 원수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악행들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모습들은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그들은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까지 등지고 하나님까지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7절에서 또 3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가지고 그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심판받는 이들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려 하고 등지려 하고 있어요.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있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와 관련된 이 구절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중에 뭐가 나오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하면서 시편에 있는 다양한 관련 말씀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들에 다윗 자신은 배제가 되는가? 아니요. 포함이 돼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그들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면서 11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단락 구분을 11절과 12절을 묶을 경우에는 오늘 개역개정처럼 이렇게 어떤 확신, 이렇게 고백,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단락을 구분한 11절을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묶을 경우에는 11절을 강구의 형태,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1절은 그렇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이런 의미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 지금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다 좀 기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에 자기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8절과 같이 주님의 의로 지금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했던 이 다윗은 거기선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8절은 여호와여 당신의 의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었다면 11절 가서는 거. 근데요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좀 기뻐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로 영원히 기뻐 외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좀 정말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11절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응답으로 고백으로 이렇게 마치게 돼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와 같이 큰 방패와 같이 나를 완전히 쌀 수 있는 방패와 같이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 세상에 더 어떤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도 결국은 10절과 같다면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그곳에서부터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12절에서는 그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속에 기도를 마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2절과 같은 고백이라면 어찌 보면 자신의 의인과 좀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의인과 연결시키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12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지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시작했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사실은 자신의 삶 전체 4절에서 6절과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9절과 같은 삶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제물로 내려놓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악이 풀풀 풍기는 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죄의 몸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고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거슬러 떠난 자들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찬 고백과 함께 오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사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고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이들과 나를 어떻게 구분짓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상황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